저는 오늘 아까 11시 예배에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한다 이랬어요.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오전에 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었지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요,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은 늘 질서 있게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다 따라합니다. 내 교회가 잘 되면 내 삶이 잘 됩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잘 되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나라가 잘 살기를 시작했고, 우리나라가 평강을 누리기를 시작한 것은, 부유함을 누리기 시작한 것은 한국교회 부흥회 때부터였습니다. 이제 오늘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극복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도 여러분 기독교인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때, 교회가 잘 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나라를, 우리나라가 잘 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전에 설교 들으셨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1등 교회, 참교회, 진짜 교회, 성경적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물질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외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못한 사이에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십자가를 잃었어요. 복음을 잃었어요. 예수를 잃었어요. 다시 예수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거 같이 합니다. 예수 있으면,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예수 없으면 다 가진 것 같아도 다 잃은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 있으면 다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던 베드로와 요한, 난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미문 앞에 앉아서 이 사람은 거린의 생활을 계속했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를 쳐다보면서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은이요 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그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민망하고 답답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갈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충만해지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산에 올라왔다 내려가십니다. 예수 가지고 가시면, 천하를 가지고 하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산에 올라와서 우리는 금을 캐는 게 아닙니다. 이 성산에 올라와서 우리는 세상의 명예를 찾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이었던 이 성산에 올라와서 배우자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산에 올라오셔서, 할렐루야, 이 성산에 올라오셔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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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가득 차서 내려가시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심령에 채우고, 예수의 이름을 심령에 채우고,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 가지고 내려가시면 여러분, 천하를 가지고 내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을 이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미운 사람을, 용서치 못한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예수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이 시간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낮에 제가 11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디옥 교회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얘기를 오래 길게 많이 했어야 될 텐데 시간이 쫓겨서 제가 안디옥 교회를 조금 얘기했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사실은 그 음성 듣기 전에 이 교회는요, 예수로 가득 찬 교회였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한 시대를 책임질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안디옥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들은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칭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의 사람들 향해서 저들은 예수쟁이,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런 칭함을 받았던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나가 살 때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구라고 불러주길 원합니까? 예수 믿는 아무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한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누가 책임집니까? 가장이 책임집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을 누가 책임집니까? 경영자가 책임집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을 때 가정을 책임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직장을 책임지게 되어질 것이고요, 하는 일들마다 책임지는 귀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요, 골수까지 뼛속까지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영성이 채워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상, 예수의 말씀, 예수의 가르침, 그 복음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려 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로 뜨거워져서, 예수의 사람으로 뜨거워져서 예수로 불덩어리가 되시어서, 할렐루야, 병마가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시험된 일들이 내가 예수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서 그냥 다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 따라합니다. 악한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기적.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요, 나를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올무들이 있어요. 사탄이요, 욥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서 시험해요. 때로는 친구들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자녀가, 만 가지가 내게 짐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것 사탄이 가져다주는 시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끊이지 않는 시험 속에 있습니까? 왜 끊이지 않는 시험의 연속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과정 속에 이렇게 끊임없는 고통이 떠나지 아니하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의 사람 되세요. 예수로 불덩어리가 되세요. 할렐루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내 말투에 예수의 언어가 없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움직일 때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게 소금된 짠맛이 없고 빛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시험이 끊이지 않지요. 지옥 권세에 떨게 하는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게 근근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예수의 이름 있다. 할렐루야.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내게 예수의 이름 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될 때 예수 잘 믿으세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두 주인을 섬기는 모양으로 예수 믿지 말고요.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명령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나를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식이 내 삶의 주인이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사니까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지. 여러분, 예수의 능력 경험해 보셔봐요. 사도들에게 예수의 능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들에게 배움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에게 배경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에게 물질이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물질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가졌던 그들 병들어 죽었습니까? 예수를 가졌던 그들 세상에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멸시받아 살았습니까? 예수를 가졌던 그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는지 두려워하는 것 없고 오직 감사하며 오직 기뻐하며 십자가 자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타 죽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모습입니까? 세계를 다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내가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내게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와 자신감이 있다면 세상 성공한 것 아닙니까? 예수 잘 믿어서 예수로 불덩어리 되시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악한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악한 대적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시험도, 욥과 같은 시험도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혹이나 성경 속의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모습이 욥과 같습니다. 내게 시험이 있습니다. 내게 역경이 있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게 눈물이 있습니다. 내게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내게 아픔이 있습니다. 내게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어찌 이러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요? 한탄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고통을 이기는 능력은 내 뼛속까지 예수가 새겨질 때, 예수의 사람이 될 때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이 눈 녹듯이 녹으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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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시험이 끝나며 욥처럼 하루아침에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것 같다, 비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산에 올라와서 예수 붙잡고 확실하게 예수의 사람 되시어서 내가 목을 놓아 주여 부르짖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그 감사가, 그 은혜가 채워지면서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고 확실해지며, 그렇게 돼서 믿음으로 하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 잘 올라오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니다. 잘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에 온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생을 180도 바꿔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사람이 성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아멘. 낙심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어지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지고, 육에 매여 육에 종되어 육에 끌려 살던 인생이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령한 자가 되어지는 이 축복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느 날 멀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는, 동과 서가 먼 것 같아도 한순간 돌았으면 동이요 돌아서면 서인 것처럼 멀리 있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이 순간에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비전이 없던 인생이 비전을 갖는 인생이 되어지고, 병들었던 인생이 강건한 자로 바뀌어지고,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성산의 이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앉고 서는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고 서는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믿으시지요? 내가 성산에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온 것 같지만, 어느 누가 기도원에 가자고 권해서 한번 가볼까 그렇게 온 것 같지만, 그 일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 일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이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만나게 했을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듣고 믿음 생기고, 여러분들이 실패한 자가 성공한 자가 되어지고, 약한 자가 강한 자 되어지고, 늘 가난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세상을 다 가진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오늘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받으십시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라 하며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라 하며 땅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깨끗이 나음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불치난치의 병이 중풍병자들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듣지 못했던 사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 되어지면,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면, 내 심령 속에 예수가 가득 차면, 내 뼛속까지 예수의 사람 되어지면, 할렐루야,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 된다는 거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물질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으세요. 성령의 감동 따라 사셔요. 순종하며 사셔요. 여러분들의 생애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예배 들어오는데 목사님께서 목사님 3시 예배 후에 안수기도 있대요. 안수기도 있대요. 가슴이 설렁했어요. 안수기도가 얼마나 힘든데.
진액을 쏟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아마 안수기도 때문에 안 왔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라니까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안수기도에서 병 낫고 문제 해결된 거 그 이전에, 손 얹고 기도하기 이전에 말씀 들으면서 다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니까요. 한국 교인들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TV 틀기만 하면, 인터넷 틀기만 하면 그냥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성도들이요, 말씀의 평론가가 됐단 말이요. 저 목사는 말씀을, 설교를 잘하네, 저 목사는 못하네.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하고 어느 장로님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목사님이 화가 나서, 장로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말씀 전하는 설교 전문가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나는 듣는 전문가입니다. 다 말씀을 듣는 평론가가 됐어요. 한국교회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이 능력인데 그 말씀을 심령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무엇으로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까? 심령으로 듣습니까? 아니, 정답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수준대로 얘기하세요. 설교를 귀로 듣습니까? 심령으로 듣습니까? 설교를 귀로 듣습니까? 심령으로 듣습니까? 아멘. 알기는 아는데 맨날 설교를 귀로만 들어. 그러니까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에 심령으로 받으며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강단의 목사님들이 왜 설교할 때 아멘 하라고 강조하신지를 아십니까?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요. 그냥 아멘 하실 때, 받아들일 때 말씀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평가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내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 잘 믿으면, 예수로 가득 차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승천하실 때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몸을 남겨놓으셨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몸을 남기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돌아가시어서 교회 중심에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교회 속에 들어오시고,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교회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교회와 섞이십시오. 늘 교회를 멀찍이서 바라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증거요. 요새 한국교회에 흘러다니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가나안 신자가 많다는 거요. 가나안 신자가 많다는 거. 나는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잘못 알아들어서 가난한 신자가 많다는 거요. 가나안 신자가 많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가나안 신자가 많대요. 오늘 한국교회에 가나안 신자가 많대요. 가나안 신자가. 여기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뭔가? 안 나가. 뒤집어뒀더니 가나안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는 신자가 많대요.
복받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몸과 섞이셔요.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의 몸을 귀히 여기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이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이 몸을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아낌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아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하여, 예수의 몸을 위하여 내가 오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아니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이요, 이것이 예수의 사람이요, 이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복의 복을 주시며 복의 근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천대에 이르는 복이기에 여러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 대대로 잘 되는 귀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예수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초기 기독교 역사 안디옥 교회가 책임졌습니다. 중세의 유럽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책임졌습니다. 독일 교회가, 영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근자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책임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중세 교회, 로마, 유럽 교회에서 영국 교회, 영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 미국 교회에 이어진 복음의 역사가, 할렐루야, 한국 교회로 옮겨오기를 소원하며, 한국 교회로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왔을 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역사의 한 주자로 바톤을 이어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한 주자로 바톤을 이어받는 것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화려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영국 교회가 한 시대를 책임질 때 하나님께서 영국이란 나라를 세워주신 것이고, 미국 교회가 한 시대를 책임질 때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붙잡고 한 시대를 책임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하늘의 별처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근원 되시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그래서 한 역사의 한 시대를 책임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3시 예배의 본문이 요한계시서 10장 8절이야 11절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를 예수 믿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해 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셔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 주셨어요. 왜 예수 믿게 해 주셨을까? 1번,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2번, 이 땅에 살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성 날리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3번, 또 뭘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 주셨어요. 분명한 사실,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무슨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땅에서 이름 날리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가? 물론 그것은 예수 잘 믿으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게 해 주셨다면 지금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죽기 5분 전에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강도는 십자가상 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모태적 신앙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수 믿고 10년 지나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 죽기 3분 전이어도 죽기 1분 전이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미리 일찍 예수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기에, 만약에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 일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죽기 전에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믿음의 조상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받으세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자로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그것이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 땅을 사시는 여러분, 물질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요, 이 세상 향락을 쫓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쓰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명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제가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물질로 사는 인생 되지 말고요, 사명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으로 사는 인생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군인들, 그가 나라의 부름 받아서 나라를 지키는
이 나라를 지키는 사명의 사람이 되어질 때 나라는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나라는 그에게 그의 병을 고쳐줍니다. 나라는 그에게 용돈을 줍니다. 나라는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전에요, 우리 교회 청년 아이가 하나 군대를 갔다 왔는데, 내가 서울 살아요. 내가 방배동 살아요. 방배동 옆에 수방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수방사 떨어졌더라고요. 휴가가 돼서 오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 뭐가 감사하냐? 첫 휴가 와서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 뭐가 감사하냐?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을요, 나라가요 용돈도 주고요, 밥도 먹여주고요, 옷도 주고요. 내가 그때 너 기특하다 기특하다. 난 그래도 기특하긴 하지만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가서 나라가 책임져 주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친구 난 처음 봤어. 너 기특하다 기특하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나라의 부름을 받는 순간 나라가 책임집니다. 공무원,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그의 생활비를 줍니다. 그의 복지를 책임져 줍니다. 삼성의 직원이 됐습니다. 삼성이 그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월급을 줍니다. 자녀 교육비를 줍니다. 복지를 책임져 줍니다. 현대를 위해서 사는 사람 현대가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산 동안 여러분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기를 원합니까? 부모가, 형제가, 힘이 있는 친구가,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치사하게 사람의 도움받고 사람의 책임을 받는 사람 인생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책임을 받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책임을 받아야지요. 전에요, 어떤 성도가요, 권사님이신데 제가 대구에 볼 일이 있었는데 대구를 고속버스에 내렸는데 서울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빨리 좀 올라와 주세요. 큰일 났어요. 고속버스로 대구 터미널에 내렸는데 전화 받으면서 큰일 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왜요? 우리 딸이 서울대학교 중환자실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큰일 났어요. 내렸다가 볼일 보지 못하고 다시 표 끊어서 서울로 오는 차를 탔어요. 불이 났게 서울로 올라와서 회화동 서울대학병원을 찾아갔어요. 중환자실 앞에 섰어요. 그 권사님이 저를 보는 순간 목사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쩔 수가 없어서 우리 권사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냥 목사만 오면 무엇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내가 빨리 오기는 왔지만 중환자실에서 갑작스럽게 죽을까 살까 하는 그 귀한 딸, 여집사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내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인생에 도움받고 사는 자들이 되지 말고, 코미디에 숨쉬는 인생에 도움받고 사는 자들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자녀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받는, 하나님의 보장받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명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숨 거두기 직전에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내게 건강이 있을 때에 나를 부르셨고, 내가 강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할렐루야야 내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설교를 종종 했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만 있기는 처음이야. 세상에 다 젊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젊었을 때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요. 의식이 있을 때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잘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주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해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나를 하나님 써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쓰시겠답니다. 많은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시니,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아멘.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셔서 모세를 쓰신 것처럼, 엘리야를 쓰신 것처럼, 바울을 쓰신 것처럼, 베드로를 쓰신 것처럼 여러분을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은 달라요. 이 세상은 나를 써달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스펙을 봅니다. 자격을 봅니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은 내가 이 일에 사용되기를 원해도 세상은 쓰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자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세상에 스펙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붙잡으시사 하나님 손에 붙잡혀지는 순간 능력 있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구기면 구겨집니다. 찢으면 찢어집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이 쇠붙이에 불칠하여 붙여지는 순간 더 이상 구겨지는 종이 아니요, 더 이상 찢어지는 종이 아니요, 쇠붙이에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여 내가 주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손들고 자원하여 나서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손들고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나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주님께 던집니다.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손들고 나올 때에 사랑 없는 자가 사랑 있는 자 되어질 것이요, 미워하는 자가, 질투하는 자가 용서하는 자 되어질 것이요, 약한 자가 강한 자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내게 임하여서,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게 임하여서, 나도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사내들이 공회원들 앞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공회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저희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 이하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논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계집종 앞에서도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면 어떡할까 도망하던 제자가 주님이 붙잡으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사용하시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자 되었던 것이요, 학문이 없는 범인의 사람들도 공회원들 앞에서 자기들이 믿는 바를 조금도 굴하지 않고 줄줄줄줄 외쳐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배움이 없습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열등한 자입니다. 아니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병든 모습 이대로, 어리석은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쓰는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에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70인의 사역자들이 전도자들로 나갑니다. 그들이 나가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귀신을 쫓고 그러한 일을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주님께 들어와서 고백합니다. 내가 나갔을 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나갔을 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자기들도 놀랄 일이 생깁니다. 무능한 자들이었지만 주님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도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보십니다.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성산에 올라왔을 때 그냥 아줌마로 올라왔지만 이 성산에 올라왔을 때 상처 가지고 올라온 사람이지만 사명의 사람이 돼서 내려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옥 권세에 떨게 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가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답니다. 손들고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자로 여러분을 쓰신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낯익은 말씀입니다.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목사님? 15분까지 설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산은 시간 맞춰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났네. 나 원고 30장 써왔는데 4장 했어. 그래도 나 오늘 3번 설교해. 3시에 못하면 몇 시에 하면 돼? 모 10시에 7시에 하면 돼. 7시. 가지 말고 계셔. 아멘. 빨리 전화해서 올라오라고 해.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참 난 아직까지도 이상한 게 있어. 시험을 보면 3일 시험 보면 꼭 셋째 날 시험을 잘 봐. 부흥회를 하면 첫 시간서부터 9번 설교하는 거면 첫 번째 설교서부터 8번은 죽쓰고 9번째 잘해. 3번 설교하는 거면 2번 죽쓰고 3번째 잘해. 나는 지금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야. 안 믿네? 난 진짜 죽쓰고 있어. 이따가 7시는 진짜 7시는 나 진짜 은혜 끼칠 것 같아. 안 믿어? 안 믿어? 이따 와봐요. 은혜 끼친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까지 했어? 사도행전 9장 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 귀 익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낯익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가보면 바울이 개종하기 전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하늘의 강한 빛을 받으면서 말에서 떨어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요 주님 만나요. 그리고요 그가 방송실 죄송해 죽겠어. 다시 그가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요. 아나니아야,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눈 멀고 식음을 전폐한
사울이란 사람이 사흘째 그러고 있으니까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소개하실 때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는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바울을 아나니아한테 소개할 때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사울을 부르실 때 많은 백성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할 택한 그릇을 주님께서 찾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이름을, 영원한 복음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하나님이 내 전 삶을 책임져 주실 테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쓰실 수 있도록 말로만 하나님 내가 죽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한 자가 되겠습니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신지요?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보고 계신지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이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어떤 끓는 마음이 있으신지. 강남금식 기도는요 유별납니다. 특별납니다. 나 이 얘기했다가 다음번에 설교 못 올 줄도 몰라. 유별나요 특별나요. 우리 원장님 강단에 서실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회중들이 듣기 좋아하든 말든 나라를 위한 애끓는 마음을 외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민족을 보았을 때 짓지 못하는 개가 될 수 없기에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눈 가지고 이 나라를 보았을 때 뭐가 보이십니까? 잘 사는 나라입니까? 이만하면 됐습니까? 하루 세 끼 밥 먹으면 잘 사는 겁니까? 이 민족의 장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의 오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가져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사탄이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성을 내가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화려한 성입니다. 아름다운 성입니다.
갖고 싶은 성입니다. 부귀와 영화가 있는 성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 성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성을 주겠노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셨을 때 멸망할 성이기에 슬피 탄식하시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무슨 눈으로 보시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어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겠기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봐야겠기에 내가 거룩해야 돼요. 내가 신령해야 돼요. 내가 깨끗해야 돼요. 내가 사심을 내려나와야 돼요. 내가 공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갖기를 소원해야 돼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사람은, 물질을 쫓는 사람은, 세상의 명예를 쫓는 사람은, 세상의 자랑을 쫓는 사람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하와의 눈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경건함과 거룩함과 신실함과 진실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충만함과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과 복음의 열심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아덴은 그 당시에 학문과 예술의 최고의 발달된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입니다. 학문의 도시입니다. 예술의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로마 나라의 도시입니다. 바울 사도 이 아덴에 이르렀을 때 최고의 도시에 이르렀는데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격분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을 보고 학문이 발달된 도시, 예술이 발달된 도시, 철학이 있는 도시, 모든 것 상업이 발달되어 도시, 부귀와 영화가 있는 도시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성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성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심정 가지고 그 성을 보았을 때 격분이 일어났어요. 의불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부모 형제를, 오늘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금식하며 철야하며 마음을 찢으며 죄를 무릅쓰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이 민족을 위하여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이 민족을 위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주여, 모세처럼 바울처럼 이 민족을,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려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를 생명록에서 지우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서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이 구국의 재단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재단,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그 재단, 엘리야의 재단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이 이 기도원을 지키기에, 이 기도원의 십자가가 있기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이 하자는 게 뭡니까? 민족을 살리자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자는 거예요. 틀린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옳은 것이지요. 맞는 것이지요. 그리하다면 우리 이유 불문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거룩하게 바쳐지기를 소원하는 경건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족을 살리는 것은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민족을 살리는 것은 어느 교회가 아니라 심령을 찢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아직까지도 존경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있습니다. 3분 남았어요. 한경직 목사님. 근데 목사님 이 시계가 맞아, 저 시계가 맞아.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젊은 목사들을 앞에서 세미나를 하시는데, 한 젊은 목사가 한경직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시고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누가 나를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냐고. 지금도 농촌교회에서 30명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그가 목회에 성공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시지. 누가 나를 목회에 성공한다. 여러분, 한국교회 누가 살립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민족을 바라보는 그가 한국교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그 거룩한 반열에 다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무능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원하여 손들고 나서시며,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헌신할 때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데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데요. 죽을 병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병 낫기를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뭔가? 사명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명을 붙잡는 순간 어떤 병도 다 고침받고, 사명 붙잡는 순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지혜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손 모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말씀 생각을 합니다. 주여 나를